어느 깊은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50은 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는 원로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그런 그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인생의 질문을 묻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니고데모의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혼에는 아무리 그냥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없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연조가 쌓여도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없는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영적인 숙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살다가 어느 날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바로 앞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고 돈을 쏟고 상을 엎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분명한 확신과 용기가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이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니. 또한 그 예수라는 분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자, 이런 표적들은 니고데모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니고데모가 보기에 여러 가지 종교적, 사회적 감투를 하나가득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속으로는 너무나 허무했던 자신과는 저 예수라는 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문제를 들고 솔직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의 지혜와 자기 확신이 뚜렷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진짜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겸손하고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문제가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겸손하고 솔직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은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영혼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의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그 결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실제로 육안을 가지고 이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한복음 안에서 또 이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또 16절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다 동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고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영생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즉 어머니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났듯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신 것만큼 전 적절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토끼로 태어난 아주 조그마한 어린 토끼는 풀을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야지 가지고 막 참치 샐러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먹습니다. 토끼로 태어난 이상 풀만 먹습니다. 그리고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토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 개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바로 밑에 집이 강아지, 강아지 여러 마리 나가서 저희 집에 하루 준다고 맡겼는데 하루 만에 돌려보냈어요. 애들이 다 기겁을 해가지고. 근데 그 조그만한 강아지를 하루 동안 보니까요, 낯선 집에 오니까요, 그 귀여운 게 오른발을 살짝 들더라고요. 들고 뭐 할까요? 이렇게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오른발 들고 찍,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밑에 집에서 사는데 이제 얼굴 몇 번 봤다고요. 저를 보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왜 그래요? 개라서 그래요. 개라서. 반대로 우리 동네 다니는 고양이는요, 저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고양이 보면 저리 가! 저는 고양이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저만 보면 꼬리를 바짝 세우든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절로 가든지. 고양이는 늘 그래요. 개는 늘 이렇고요.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왜 그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아무리 지식이라는 옷을 입고 교양을 쌓아도 세상적입니다. 그의 지식이 세상적이고 교양이 인간적입니다. 육신의 본능에만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해도 육신의 본능을 벗어나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것은 뭐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줄무늬 하나 더 그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은요, 그 속에 성령의 본능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는 걸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마다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날마다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고 아무런 느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 갈등이 되든지 아니면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그 죄를 버리고 기쁨을 누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DNA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그 영적인 DNA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땅의 것만 먹고 땅의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육적으로 끝나는 사람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비전이 바뀌죠. 왜? 그의 비전이 보는 시각이 하늘 끝까지 넓어집니다. 그의 보는 시각이 영원히 넓어집니다. 비전이라는 개념이 바뀌죠. 상급이라는 계명이 바뀌죠. 기쁨이라는 그 이유도 바뀌죠. 그렇게 바꿔서 성령의 속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소속이 다른 것이고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지도자지만 넌 아직까지 육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니고데모도 바로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알지 못하냐고 하신 말씀에는 이러한 일이 구약의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의 약속이 돼 있는데 네가 이 구약을 가르치면서 이거를 모르냐? 그래, 모를 만도 하지. 너만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받고 있지 않다. 너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도 구약이 약속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길을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증언해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뭔 얘기를 하셔야겠습니까? 구약을 꺼내서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에피소드를 꺼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유명한 사건을 하나 예로 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며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물었던 그 사람들의 고통의 원흉이었던 그 뱀의 모양을 똑같이 놋으로 이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사건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실 구원의 길,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도 이렇게 들릴 것이다. 내가 저 노뱀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불뱀의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는 알지 못하시되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불뱀을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초기건 중기건 말기건 죽기 직전이건 어느 순간이건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치유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살인자건, 그 사람이 간음자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그의 영혼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본문 1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치료의 효력이 됐던 것처럼 이것을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을 도덕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종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저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죽으신 건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건 나 때문이에요. 이 세상 60억 인구 가운데 아무도 없어도 59억 9,999만 9,999명이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 어떻게? 그 믿어져 버리는 게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다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저주가 떠나가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행위로 상을 받는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남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없어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믿는 마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만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최종적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혹 어떤 일을 말하기를 왜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본래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율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절망만이 있어요. 이 심판은 인간 스스로가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 아래에 놓여있던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을까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확실하게 회심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저는 니고데모가 회심해서 거듭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외에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 안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0절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올 모략을 논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 이제 어떻게 잡아 죽일까지 어떻게 잡을까 막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니고데모가 용기 있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낙인 찍어서 판결을 내릴 거냐? 그렇게 몰아갈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율법에 그것이 합당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은 참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참 외로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노하고 있는데 혼자 예스 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아멘 하시는 것도 대단히 어려웁니다. 니고데모는 한때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이 애들 많지도 못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이렇게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신우의 모임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우의 모임 가면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회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 하고 밥 먹기. 그 사람들 다 그 교회 다니는 거 무관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에서는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를 못하겠다. 이거를. 그리고 또 뭐 제사 누구 동료 제사 부모님 돌아가 제사 가면 거기서 절 안 하고 기도하기. 이거를 서로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잘했냐. 이걸 못했다. 그만큼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끔요 학부형들 모임 가면 분명히 거기도 교인도 있을 텐데 한 잔씩은 다 기본적으로 한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술을 알아서 내왔어요. 이분도 얼굴이 빨개지고 저도 빨개지고 제가 숭늉인가 하면서 평상시에 늘 그렇게 그냥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로 막 사형시켰잖아요. 그 칼날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자들 당연히 도망갔죠.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로 이때 자기 신앙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엄청난 약의 몰약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나 예수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나 예수님께 완전히 요즘 말하면 완전 홀릭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장례는 내가 모신다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그 값비싼 몰약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아주 어린 모세는 감췄지만 조금만 더 크니까 그 울음소리 하나 감추지 못해서 물가에 버렸잖아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감출 수 없어요. 감추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었다면 한동안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몇 년은 1, 2년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그의 모든 걸 걸고, 나의 모든 지위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것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절과 2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 가운데 거하니까 더 빛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드리자, 직분 잘수록 더 예배드리자. 사실 저 오늘 내심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나오신 분이 분명히 대다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별로 사모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빛이 있을수록 빛을 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빛이 흐릴수록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밝혀지니까,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고 진리를 따른다면 너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니고데모는 빛으로 나와서 자기 신앙을 떳떳하게 공개했고 그가 진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에서만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많은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거듭남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령님, 내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신 분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모자와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여, 성령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날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곳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비전 11,100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흥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놀랍게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관으로 드리는 브라질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오순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천연하신 적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11,100이 속히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 더욱더 붙잡으사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기관들 하나님 일일이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여러가지 뭔가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머리털 하나하나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능력의 팔로 은혜의 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브라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